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셀리더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10% 선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전달 사항이 갔을 테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더 교육은 일단 예배에 소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차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든 나와서 참여하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리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심장을 요동치시는 주님의 그 힘, 소나기의 힘을 느끼시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 말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 주제가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인데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뭔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책일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 알려주시는, 전해주시는 책이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을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는, 알려주시는, 전해주시는 책.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역사상에 드러나 있던 조그만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샘플 역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을 뭘 이렇게 읽고 감동을 받냐 라고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곧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샘플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리더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샘플 역사다. 그 샘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계획은 무엇일까?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여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시작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훈련을 받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뭡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웅이 하나씩 나와서 재판관 역할을 하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이나 에훗, 삼손,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받는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는,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뭔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겁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들이 있어서 왕들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인간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고 막 쪼릅니다. 참 답답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고 영적인 감동이 있는 한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 처음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쭉 이렇게 통치하다가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두 번째 왕은 바로 다윗. 그럼 세 번째 왕은 누구죠? 세 번째 왕은 바로 솔로몬.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많이 들어봤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은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왕국으로 쭉 출발했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이후에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름을 호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 어떨 때는 남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쓸까?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호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번째 왕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잘 나가던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이 돼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주제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단이 되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리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유, 분명히 이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 않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해서 그럴까? 내가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딴 쪽으로 흘러가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의 이유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50대 초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로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하셔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밝히 그 이유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나 이 땅에 살 때나 분명히 어떤 사건과 어떤 결말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왜 발생한 거죠? 이 시대에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저런 나쁜 놈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네요. 추정 60분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개만도 못한 이상한 교회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뭔가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런 잡다한 무리들이 나타나서 정말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이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답들,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왜 르호보암 때 두동강이 났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르호보암, 여러분이 암자로 끝나는 사람, 최불암은 잘 알아도 르호보암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암적인 존재,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존재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부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색을 보고 초록색을 보고 건널까 안 건널까 분별할 수 있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구나, 초록색 있을 때는 어떻게, 빨간불이 켜질 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식당에 큰 냉장고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심심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초콜릿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 초콜릿이야? 아무도 먹지 않는 초콜릿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낼름 초콜릿을 깨물어 먹었습니다. 깨물어 먹는 순간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처럼 똑같이 생긴 냉장고 냄새 제거제였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냄새 제거 돌멩이. 그걸 깨물면서 분별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내 입 빨리 날아가는 것이구나. 분별력이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를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4단에 빠지고 헤매다가 인생이 허무해지고 망가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또릿또릿하게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가서 실정을 하게 됩니다. 온 이웃나라의 여인들을 첩으로 섬기고 또 우상 숭배도 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실정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세금을 주게 됩니다. 무거운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저 솔로몬이라는 왕이 초기에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세금을 지우고 우리에게 노역을 많이 시킬까? 답답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 아들인 왕은 다르겠지, 우리를 섬길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왕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낮춰주시옵소서, 노역이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들에게 일 시키는 것을 조금만 낮춰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렇게 탄원을 했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그렇죠,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두 가지 부류에서 조언이 오게 됩니다. 한쪽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대로 믿음이 있는 기도하는 원로 신하들의 무리가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백성들을 섬겨주세요.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자문단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부하고 아첨을 하는 젊은 신하들의 무리입니다. 아부하고 아첨을 하는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가만 놔두십니까? 더욱더 강하게 독하게 무거운 인물을 주세요. 짓밟아 뭉개버리세요. 그 조동아리를 갖다 틀어막으세요. 당신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왕이 백성들이 탄원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면 됩니까? 짓밟아 뭉개버리세요. 초장에 짓밟아 버리면은 그들은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개미처럼 살다가 끝나버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언이 왔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빠릿빠릿한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들어주겠습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고 기도로 살아온 원로 신하들의 이야기, 백성들을 섬겨주세요.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그것을 선택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면서 백성들을 더 짓밟아 뭉개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부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분열의 남북분단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선택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택일까?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열되는 가정, 분열되는 사업장, 분열되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는 가정, 형통하는 사업장, 형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영적인 병아리 감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아리 감별사를 보셨습니까? 참으로 신기하죠.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병아리들인데 그냥 한눈으로 보고 나서 요것은 암컷, 요것은 수컷, 순식간에 다닥다닥 분류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다,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영적인 병아리 감별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빠릿빠릿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빠릿빠릿해지는 가운데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을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자 한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옷자처럼 생겼는데 그 짝대기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가 이것을 위로 올려봐서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두 개의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했는데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헤맸었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승리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시대지만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을 무시해버리고 사리사욕이 충만한 자들의 조언을 듣게 됐고, 결국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욱 독하게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조언을 무시해버리고 사리사욕에 충만한 자, 아부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꾀돌이,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르호보암 때 불행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들을 쭉 살펴보면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군사력이 강력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겁하게 굴다가 결국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족속들,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 같아, 내 군대의 힘, 내 인구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장병들, 힘 있는 장병들을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싸울 수 있는 장병들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 다윗,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네, 군사력을 의지하네. 그러다가 다윗도 말년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르호보암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의 꾀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주 명확한 표현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너희들을 진실로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 대신에 시편 146편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나는 강력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이유, 르호보암도 문제가 있었지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어땠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은 1000번 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초창기엔 그랬었는데 솔로몬이 후기로 갈수록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모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방 신상들입니다. 이방 신들입니다. 우상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봉
내가 사랑하는 여봉 내 말을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하면서 이 우상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솔로몬이 그 나라의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만들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싫어하고 또 싫어하고 또 싫어하고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국의 분열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장군이라고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장군에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줍니다. 10조각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하여 주셔서 나라가 분열될 텐데 10조각을 가진 너는 북쪽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암시가, 이 예언이 르호보암 때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지파가 모여서 남유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비극. 솔로몬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막판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너의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야 선지자의 그런 선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차라리 내 성전에 나라가 분열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픈 현실을 내가 보는데, 내 때가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내 후손 때, 내 아들 때 나라가 분단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이 새롭게 왕이 된다고 하니까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도 여로보암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저 하늘에서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걸, 초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 때 저렇게 비참한 현실을 내가 이 하늘에서 보지 않을 텐데, 저 하늘에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 아파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나갔을 때 그 아들 때,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는 안타까움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면 내 대에만 내가 짊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망하고 내 후손도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 우상 숭배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슬프다, 자손까지 안타깝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넓히고 정말 금은보화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금은보화, 좋은 것들을 다 물려줬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것을 저 하늘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물질적인 그런 생각들, 물질적으로 쾌락적인 그런 마음 가치관들,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한 걸음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도 제목의 거의 80%가 자녀를 위한, 자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기도 제목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는 겁니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그것은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아버지가 솔로몬이 초창기에 그렇게 귀한 신앙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말년에 우상숭배하고 물질주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줬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참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